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안식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들의 마른 풀밭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따라 주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악만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히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군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한낱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있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종력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지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과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임해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십자가에 흘리기로써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났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끌려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내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끝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내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내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본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내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아멘.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쁨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은밀한 게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진단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히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0장 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로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먼저 하나님 앞에 참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안식일에 주의 전에 제주를 차고 나올 때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 지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는 주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 말씀 밖에 합당한 주의 성도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용서의 선언을 받았습니다. 교동문 135번 드리겠습니다. 교동문은 135번입니다. 거동이 135. 135. 그럼 뒤가 내 훨씬 거는 135번. 아유. 135번. 예.
더디로 넘어가시죠. 135. 135. 열차입니다. 예. 135. 예. 다음 본문 같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시간을 가지고 사도신경 드리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십계명.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6일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데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6일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아멘. 찬송가 182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찬빛 찬란하네.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네.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출수할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우리 박미라 선교사님 우리 곁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 우리가 오직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이 시간 참여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신 은혜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세상 살 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내 발의 등불 되시며 내 길의 빛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성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참 평안과 찬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임을 잊지 않고 내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사 이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목사님과 사모님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 목사님을 위해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장성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18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8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83장. (183장) 1절 2절 드린 후에 반주 후에 4절 드리겠습니다. 시들은 나의 영혼 위임에 약속한 성령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신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런 시가 하나 있습니다. 아침 햇살처럼 내게 다가오신 따스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오심, 고와 같이 나를 버리지 않으리. 영원히 너와 사랑을 나누리. 진리로 너를 굳게 세우리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너를 영원히 사랑하리. 빗바람 불어도 폭풍우가 닥쳐도 너의 손을 놓지 않아 세상 끝까지 세상 그 무엇도 너와 바꾸지 않아. 나는 내 하나님 성령의 바람. 참 시가 멋지지요. 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 우리와 똑같이 육체로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 육을 가진 사람이 천년 만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 100년 좀 더 살아보려고 좋은 약, 그래 오래 산다는 그런 음식이 있다면 어디든지 가서 구해서 먹고 그래서 좀 오래 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살아보아야 그 당시에 오래 살아봐야 60, 70 그 연세에 다 돌아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33세의 육신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돌아가시고 나면 그럼 누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 되잖아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후에 40일 동안 우리와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떠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그 이유가 뭐냐? 나와 똑같은 성령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예로 들어서 앞에 예수님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면 성령 하나님도 오래 못 삽니다. 100년 살다가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예수님과 동일하신 그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뭐냐? 성령의 오신 강림주일,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성령 강림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아니고 영으로,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앞으로 이 땅에 인간이 존재하는 그때까지, 또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 그때까지 영원히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성령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찾아가시는 것이지, 나는 성령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러면 그분한테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살아가실 때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분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박해하고 싫어하고 예수님의 맞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활짝 열고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주신 그 모든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다 부어 내려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있다가 이 땅을 이제 떠나 원래 예수님이 계시던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돌아가시게 되고 10일 후에 오순절, 오순절은 50일이죠. 예, 그러니까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다락방은 참 유서 깊은 다락방입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 마가의 다락방은 바로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눴던 다락방이 이 마가의 다락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 마가의 다락방은 베드로가 추락을 해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거리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것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마가의 다락방은 뭡니까? 최초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 다른 교회는 잘 몰라도 최초의 교회는 어디라? 마가의 다락방이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5,000명이 돌아오고 하는 역사가 있었지만 그것도 교회지만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그 전체의 교회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만 단독으로 떨어져 나와서 형성한 교회는 이 마가의 다락방이 최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 다락방 교회는 굉장히 유서 깊지요. 그래서 주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를 주후, 예수님 오시기 전을 주전이라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의미가 얼마나 상당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 세상의 역사를 말할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는 주전,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뒤에는 주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후,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 2023년이 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은 최초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존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300년 좀 지난 후에 그 마가의 다락방을 새로 지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614년경에 페르시아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또 그 교회가 다 파괴되어 버렸고, 오늘날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지금도 거기에 있는데 그것은 천주교회에서 세운 작은 건물로 현재도 거기에 보존되어서 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처음 최초의 교회니까 어떻게 생겼는가 싶어서 한 번씩 두르고 그렇게 하는, 말하면 요즘 우리나라 말하면 그 불교 믿는 사람들이 경주에 가가 유적지 보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갈 때 뭐 마가의 다락방도 한번 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제일 성전을 한번 보고 이게 하듯이, 그리고 뭐 게세마네 동산에 또 둘러가지고 이렇게 오듯이 그런 관광의 개념으로 지어놨는데, 그게 그 장소가 확실한지 그건 저도 잘 모릅니다. 하도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어떻게 됐겠나, 이 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면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 분명히 나 대신 보내겠다 하는 그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 성령님이 오시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교회를 오래 다니셨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처음 믿는 사람들이 성령 받는 장면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보신 분도 계시고 또 못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성령 받는 장면을 한번 보면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로 이런 성령 받는 이것이 굉장히 사모하잖아요.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 이 성령 받고 싶겠어요, 안 받고 싶겠어요? 우리 그때만 해도 있으면 그렇게 우리 그 신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모여 있으면 단독적으로 야, 니 성령 받아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야, 이게 성령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확실히 성령 받았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이게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래서 제가 그 전도사님들하고 이렇게 기도원에 제가 한번 더 가보니까, 지금도 그 기도원이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성령 그 받는 모습이 물론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말씀처럼 그 성령이 강하게 임재할 때에 그 불러서 임한다든지, 또는 성령의 치에 있다 이러니까, 성령이
술 먹고 취했는 사람이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이래 보니까 성령 받는 그걸 이렇게 성도들이 그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한 잔 먹고 취했는 사람 믿고 전부 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기도원에 가다가 저 사람들이 왜 저라고 성경에서 빙빙 돌고 저라고 있노? 내가 이랬지. 성령 받는 걸 사모하는데 그럼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가? 그 성경에 보니까 이 성령이 술 취한 것이 이렇게 때가 있다. 이래서 그 사람들은 막 이렇게 이 성전에 이런 걸 다 치워버렸더라고요. 그럼 뭐 가열을 치워버리고 그리고 중간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 동문서 이렇게 내가 뭐또 무슨 술취가 비슬비슬 그렇지 다리에 힘이 없이 하는 사람 없이 그렇게 막 이렇게 성전에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더라고. 왜 그러냐? 성령 부르받는다는 것이. 그만큼 사모하고 받기를 원한다. 저는 뭐 그것이 지금 성령 내려서 받았다기보다도 그 사람들이 순진하게 성령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그 성령이 육신적으로 그렇게 보이게도 임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거짓 성령들이 우리를 표현하려고 이래 하는 것이지 사실은 그 성령 내리는 것이 본인 외에는 다른 사람 볼 때는 잘 모릅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강하게 하늘에서 임하니까 자기 번거리가 되고 행동 못할 이런 거지. 다른 사람들은 저 가서 갑자기 힘이 없이 넘어졌나 전혀 눈치를 채리지 못한다. 당사자들은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강하게 역사하시고 진화한다는 것을 옆에 사람은 몰라요. 근데 본인은 느끼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성령이 임할 때에 귀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강한 바람 소리처럼 지금 여기 있잖아요.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는 온 집에 가득하며 바깥에 지금 비 오고 폭풍 부지도 안 해요. 그런데 지금 기다고 하는데 이런 강한 바람 소리, 태풍 같은 소리가 그 120문도 120명이 기도하는 그게 임했다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이 눈으로 안 보인다 해도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런 말하고 그게 헛된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한 바람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시는 것을 바람소리처럼 표현을 했을까요? 그럼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지금 바람이 부는 이 지금 어디로 갑니까? 시베리아로 갑니까? 바람이 강하게 불어와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서 가는 것이 모른 것처럼 성령의 임함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성령의 임함을 꼭 알라고 깨달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누구만 안다? 성령의 임함은 본인만 아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본인이 안다는 것입니다. 이 바람이 강하게 불 때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저기 볼 때 나무가 흔들리는 거 보니 지금 바람이 있구나 그렇게만 깨닫는 것이죠. 그 사람 참 이상하다. 갑자기 기도하다가 그런 거 지금 헤매고 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저 사람 지금 뭔가 지금 하나님과 성령과 교제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걸 보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라 하는 그 단어가 헬라어, 원래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은 뭐로 썼다? 헬라어로 썼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아니고 한국어도 아니고 미국어도 아니고 예? 무슨 저 소련 러시아어도 아니고 옛날 과거에 있었던 나라 이름이 헬라인데 그 헬라어로 쓰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헬라어로 보면 성령을 뭐라고 말했나? 퓨노마라. 이 성령을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성령 그럼 성령이 뭐냐 말해봐라 이러면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것입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이 성령에 대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령이 뭐냐? 그러니까 여기서 휘누마라 그는 이 단어는 뭐예요?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지금 여기에 사도행전 2장에 임했던 이 말 그대로 바람처럼 강하게 임재했다 그는 그걸 자기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이 뭐냐? 성령은 뭐라? 바랍니다. 휘누마.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물으면 내가 뭐 성령이 뭐지 아나? 이러면 여러분 이거 좀 배웠다고 성령 바람이야? 바람 부는 말 조심하세요. 요새 바람이 하도 들어가지고 여자나 남자 바람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람 그런 소리 잘해야지 잡으라고 그럼 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이 헬라어 바람을 휘누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바람은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지나가면 지나가면 사물이 뭐예요? 여동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나무도 살랑살랑 흔들잖아요. 성령을 보면. 심지어 바람이 심하면 태풍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는 뿌리쳐 뽑히고 자발할 거예요. 성령 되게 좋아한다. 성령 너무 좋아한다. 심하게 받아보면 뭐예요? 반병신 될 겁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께 가르쳐 니는 요 반쯤 안 뿌지고 놓으면 니 하나님께 쓰임 못 받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성령께서는 그냥 반을 쓰러뜨려. 또 성령 받은 사람은 뭐예요? 어떻게 하나? 깨끗하게 정리를 한다는 것이죠. 성령 받은 사람 자기 인생을 깨끗이 정리합니다.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에 뭐 지저분하게 놀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완전히 정리돼서 내가 이제는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게 바로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이 성령을 갖다가 또 파라클레토스라고 번역하는데 이거는 오늘 본문에 있는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영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은 그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서 살아갈 때 이 성령의 체험을 얻고 사는 사람하고의 성령 체험 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요 삶이 틀립니다. 성령 체험을 받은 사람은요 이 땅에 그렇게 탐하진 않았습니다. 경쟁하고 분내하고 탐욕하고 음욕하고 권력욕에 사로잡혀 그렇게 사는 사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삶이 어떤 것인가? 이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변화되는 사람이 바로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또
조금 전에는 바람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2장 3절에는 보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사람 위에 임하였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한테는 안 보이는 수도 있지만 때로는 뭐예요? 이 성령이 이렇게 불처럼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불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불은 퍼져나가고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 이게 불이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불이 마가의 다락방을 통하여서 그 예수가 지금 여기까지 퍼져 나왔고 우리가 그를 받아서 믿게 된 것입니다. 요즘은 부흥 집회를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부흥 집회를 참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 집회를 하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제가 뭐 어느 부흥 강사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 부흥사가 집회를 할 때 모든 성도들이 볼 때 아니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목사님 옆에 천사가 보인다는 것이. 그 밑에 성도들이 그렇게 말한 것이죠. 뭐 그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 하는 건데 그 교회 교인들이. 그런데 찬송을 따라 부르다가 보니까 여러분 손에 불이 팍 난다. 여러분 이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 받을 적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성령의 불이 임할 때는요, 그때 이렇게 앞에서 복음을 전하던 목사님이 밑에 내려와서 성도들에게 안수를 해줍니다. 안수를 해주는데 여기 몇백 명이 앉아 있는데 그 사람 한 사람씩 와가지고 안수해주면 오늘 하루 다 가고 못합니다. 그럼 그때는 안수 어떻게 했는 줄 압니까? 가면서 내 머리에 탁탁탁 치고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고 난데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거기 치고 난 그게 팍팍 쓰러집니다. 참 미안 안 합니까? 우리 여기 톱 이렇게 나가는데 왜 쓰러집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세상에 그렇게 뜨거운 불이 없습니다. 그냥 치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성령은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없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 스스로 성령을 받으려고 원하지는 않습니다. 성령을 배척합니다. 이제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우리 과학이 먹여주고 이 세상이 우리를 다 믿고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이제 그런 거 필요 없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않습니다. 억지로 그렇게 하지는 하나님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택해서 그게 내 아들이라고 지적한 자에게는 어떤 사고를 당하든지 간에 정신 차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보편적으로는 그리고 오늘 2장 4절에는 보니까 뭐예요?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말을 하면 내가 생성 알아듣지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 말이 뭐예요? 지금 우리 표현은 뭐예요? 방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방언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럼 이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터뜨려 버림으로 뭐로 세계는 이제 뭐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말이 똑같으면 그거 한 족속 아닙니까? 네? 성령을 통하여서 방언을 터져줌으로 말미암아 과거 창세기에 그들이 바벨탑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그들이 바벨탑을 세웠습니까? 그들이 말이 하나고 다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바벨탑을 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버리고 전부 다 말이 틀리는 거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요 모인 사람 대화를 하려고 하니까 말이 돼야지. 그러니까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방언이 터져서 세계가 하나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오늘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계가 복음화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 어느 곳에라도 복음을 들고 가서 하나님을 전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우리도 이 복음을 받고 이 작은 땅, 이 대한민국에서 복음의 꽃이 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사람들은 교회를 못마땅히 여기고 비방할 수도 있고 뭐가 잘못됐다고 꼬집고도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성령을 받게 되면 이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 이제까지 땅을 사랑하고 땅의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 버린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된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내가 이 땅에 사실 밥 먹고 사는 게 별거 아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전하고 끝까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때 천국 들어가는 이것이 나의 본분이고 인간이 해야 될 일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네?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박학사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다 그랬습니다. 나는 누구? 내 존재는 어디서 왔으면 자기 출처를 모릅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릅니다. 자기가 왜 사는지를 모릅니다. 예? 그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삶의 목적과 왜 살아가야 하며, 너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일을 위하여 살다가 가도록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바로 나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안 물어보세요. 세상이 지금 왜 사는지 모르는지 비밀합니다. 특별히 제가 노인들도 전도를 하면 막 가만 안 놓있어. 나 막 이리 사다 가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자기가 이 땅에 뭐 때문에 왔다가 가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이 땅에 내가 온 목적이 무엇이고 왜 살아야 되는 존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고
마지막 남은 생애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확실히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복음의 메신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복음의 제안을 받고 그 유대 땅 외에서는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또 유대 땅 내에서도 복음을 받는 자가 있고 받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계를 하나가 되게 만들고 방언을 태워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이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되고 내가 왜 살아가며 내가 어떤 존재이며 앞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이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저희들이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쓰인 곳에 주의 영광 나타나 주시옵시고 그 바치는 손길의 소원을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특별히 이 시간 우리 환자를 위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까지 저희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김도철 안수 집사님 그리고 일본에 있는 김뭐였죠? 김나리에? 예. 나리. 나리에. 김나리에. 그리고 김나리에. 김나리에 그 청년 여자 청년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김도철 집사님은 누구냐 하면 우리 근사님 큰 사위입니다. 제 첫째 사위. 그래서 이 췌장암으로 고생을 하다가 지금 이제 막 거진 마지막에 왔지 않았나. 그래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은 뭐 어차피 한번 왔다가 갑니다. 여기 뭐 100년, 200년, 1000년, 만년 그렇게 사실 분은 없습니다. 한번 왔다가 인생은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기도 안 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 땅을 떠날 때 큰 고통 없이 주님 앞에 편안하게 갈 수 있게끔 우리 2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고 다음 순서로 가겠습니다. 자, 김도철, 김나리에. 김나리에는 일본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우리 한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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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을 지시러 갑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제 멋대로 살아도 있는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모든 것을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언제든지 기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김도철 그때는 저희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저희 마지막 날 남아요 나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가족들과 그 자녀들 아버지 모두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빈나리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본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기도드립니다. 그분을 깨끗이 닦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끝까지 세임받다가 돌아가는 귀한 날 되시게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해도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운전대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마지막 가는 길 또는 그 몸이 낫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아들 딸 아버지 성령 강함이 임자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드렸습니다. 아멘. 다른 광고 있습니까? 네. 570장 찬송하면서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는 나를 이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하모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같은 역사하신 오늘 이 말씀 듣고 돌아가 일주일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무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장풍 교회 지금부터 영원 무궁수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353장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353장. 십자가 공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을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